요즘에는 인류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네, 이면적인 면, 영적인 면, 이 부분은 잘 생각을 안 하고 또 못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인데, 뭐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냥 성경에 보면 미래 세계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 세계 어떻게 변천해 갈 것인지.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그 계획이 시간표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역사가 전개되어 왔고, 오늘날 국제정세가 이 계획대로 전개되어 가고 있고, 또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것도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하나의 스케줄 생활을 보면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휴거입니다.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그 다음에 이 생애 7년 동안 대환란,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경제 파탄과 등등 이 하늘과 땅에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7년 동안, 기간이 7년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끝이 나고, 이 7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해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 이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왕국이 수립이 되고,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이런 세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 다 살리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서 세상을 사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다음에 일어날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살 수 있겠다고요.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이제 휴거인데, 휴거가 언제 되느냐, 이게 이제 스케줄을 보면은 휴거가 갖고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 휴거는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되면서 이 생 7년 동안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간. 그런데 그 7년 환란과 관계된 일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게 좀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 뭐 델타 변이가 생겨가지고 전파력도 강하고 미국도 상당히 전파가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가요. 이게 방역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간에도 긴장이 돼 있어요. 미국과 이란, 미국과 북한, 또 이란과 이스라엘 이게 지금 긴장 상태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전쟁이 폭발하면 세계 대전으로 3차 대전으로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임박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대강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필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회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이런 비상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 공부를 해도 내일 주님 오신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점에서 비상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 보면은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에요. 악령이 그 속에 있어. 악령이. 그래서 SS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요. 그 종교를 만들면서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이런 종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인종 청소라는 그 일환으로 유대인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리안 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우리가 아리안 후손이라고 하는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런 것을 앞세워 가지고 이게 히틀러가 정치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어요. 히틀러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난 당신 위해서 삽니다. 내 목숨은 당신 위에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나와 당신과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충성 맹세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랬다고 하면은 모하메시 또 그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상을 거의 지배하는 이런 상황을 치닫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똑같아요. 본질을 보면요 똑같아요. 수법이 똑같아요. 다 악해요. 목적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이거는 카톨릭이나 또 이 이슬람교나 또 히틀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죽일 때 히틀러가 이슬람교하고 이렇게 합력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서 그런 게 있는 건데 우리 히틀러 하면은 참 악한 독재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아닌 종교,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 제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종교라. 이 주사파도 종교, 이거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김일성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격화하는, 또 일본이 있는 천황, 일본이 아시아를 제국으로 만들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나 2차 대전 때 보면 일본 병사들이 굉장히 용감했어요. 목숨까지 바치니까 자살 특공대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 제국의 그 이면에 보면 그게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 이 거짓 사람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주사파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보고 살잖아요. 이면에서 정신세계에서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무서운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런 영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 뭐예요? 성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가 미국에서 합법화됐잖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배후에 이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지금은 사회주의가 온 세계에 휩쓸고 있어요. 정말 사회주의. 이게 우리 한국만 아니고 지금 미국도 이제 그런 그 영향이 점점 커가고 있고.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지배하려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걸 최소한 또 이제 아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해야 될 게 많고 알아봐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표면적인 얘기 지나지 않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텔레비의 히스토리 채널을 보면 141번 틀어보시면 역사 채널에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또 6.25 전쟁에 대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 오늘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미국이 제일 염려하는 게 북한하고 이란이에요. 왜냐하면 그 독재자들이 사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무모한 잘못을 하면 그냥 삽시간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북한이 오산에 의해서 혹은 실수에 의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된 거예요. 또 미국도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륙간 유도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온다는 걸 전제를 해서 방어용 무기를 만들고 그걸 대비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모르잖아요. 군사 전문가들, 통치자들이 그런 세계 정세를 보면서 이런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하루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저는 그 아파트 저층에 살기만 했어요. 저 19층에 살았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전쟁이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기가 다 중단이 되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가스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오고 그런 19층에 물을 길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층으로 가기 원해서 근데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제가 지금 2층에 살고 있거든요. 2층에. 주님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도하신 걸 보니까 그런 위험한 것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건가? 대변란 말에 실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그런 게. 그 EMP라고 하는 자성을 이용해서 이 공기에서 폭발을 시키면 EMP. 그러면은 전기 제품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전기를 못 쓰게 되는 뭐 휴대폰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게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상이 아니고 전쟁이 나타나면 EMP 폭탄을 사용하면 전기 관련된 건 전부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제조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다 썼던 다 전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어느 정도 대비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면요, 전에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사냐고, 고층이 이게 좋은 층인데 저 층은 안 살잖아요. 한 7층 이상 하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전망이 좋으니까. 그러냐고, 어떻게 그런 걸 예상을 사냐. 그걸 탁 졌으면 어떡하겠냐. 근데 탁 졌을 땐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은 다 죽을 텐데 뭐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비상한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삶을 사는 게 잘하는 거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교회니까 영적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여기 대비해야 되거든. 그래서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그건 이제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복음 진리가 뭔지, 교회 진리가 뭔지, 또 계시록은 어떤 책인지 이걸 대략이라도 여러분들 아시면 잘못 가르칠 때 이게 아니라고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잘못 가르쳐도 그게 진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문에서 그 전면 광고로 나온 이 전도용으로 이렇게 이 대문짝처럼 광고로 자기가 진리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제 이슬람교에서는 이스마엘이 참아들이다, 후계자다, 이삭은 서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참 하나님 후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진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 받아들였잖아요. 침묵이 죄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진다, 미혹한다.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여기 대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후회하게 되는 이런 삶이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이런 것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빌립의 그 신앙생활, 오늘은 빌립의 직분, 집사였잖아요. 또 빌립의 핍박을 어떻게 대했나, 또 빌립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빌립은 집사로 이렇게 천거대회까지 그만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일곱을 택하라. 그때 스데반과 빌립이 7 집사 중에 천거를 받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이제 집사가 됐는데
우리 가운데도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집사. 집사가 이게 뭐냐? 그 이름만 집사냐? 집사 직분이 뭐냐? 또는 어떠한 특권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집사인 빌립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또 성도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이 존경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존경을 받게 되나 이런 걸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런 걸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는, 따라가면 복이 되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빌립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사했다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훈을. 그래서 오늘 땅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강의 137페이지네요. 신실한 종 빌립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인데 소주제가 빌립과 직분 이렇게 되는데 집사란 말은 뜻은 일꾼이란 말이 일꾼, 섬기는 자, 이 집사니까 이런 점에서는 장로도 일꾼이고 주님도 할례자의 수종자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거하고 이제 특수적인 의미로 쓰인 빌립과 스데반은 특수적인 의미에서 집사였지만 일하는 사람은 다 집사라. 주일학교 교사든 뭐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은 다 집사라. 집사. 일반의 의미. 일하는 사람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집사로 천거를 받기 전에 그러한 모험적인 삶을 살았다. 성령에 충만한 게 뭐냐? 지혜에 충만했던 게 뭐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누가 잘 되면 그 사람 연구를 한대요. 어떻게 저는 훌륭해 됐나? 배우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된 사람을 깎아내리고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우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저 어떻게 훌륭해졌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가적으로는 우리 원한이 있는 이런 민족이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 민족성에는 우리 배울 바가 많아요. 일본 사람. 제가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일본을 참 미워했습니다. 일본을 하는 사람 봐도 미울 정도로. 그런데 일본 다녀온 다음에 저기서 바뀌었어요. 한 번은 숙명대학교 동학 교수, 역사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의 부인이 우리 노량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신방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외정 때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 역사가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일본과 우리나라 비가 우리나라는 정신의 쑥대밭이다. 역사 교수의 표현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모든 세계 사람 다 존경해요. 좋아해요. 왜 그러냐?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게 일본에서 20년 동안 선교한 미국 선교사 집에서 하루 종일 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성경을 멀리 하는 민족으로서 성경 교환에 가장 가까이 사는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0년도 살았네. 그러니까 약속 잘 지키고 깨끗하고 교양이 있고, 그래서 신발 벗어서 가지런히 다 벗어놓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벗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습관에 내가 아무나 벗는데 이분도 가지런히 벗어요. 그리고 모임에 갔을 때 몸이 얼마나 깨끗한지 자매님들이 이 전동 위에까지 다 먼저 닦아서 아주 깨끗하게. 그 지금 한 번은 오사카 모임에 갔을 때 손님이 저가 두 사람이,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왔고 저는 한국에서 손님 두 사람인데, 제 시간은 오후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내내들 공부하고 오후 4시에 또 모이면 너무 지루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지루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고 집회 끝나고서 내가 좀 이 예배당을 기원하려고 봤는데 집회 끝난 다음에 금방 집에 가는 게 아니야. 각자 자기 만든 부서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문소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듣는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붙여준 이 안내자 자매님이 있었는데 밤 11시가 됐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1시간 거리인데 조바심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 사람 일을 하고 있다, 교회 일을 하고 있다면 참 불평도 나고 뭐 올해까지는 붙들고 있나,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어요. 운전병하고 이제 그 안내한 자매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나는 이제 견학 가고 싶어서 이렇게 방방 들여다보고 나가니 한참 걸렸죠. 그런데도 하나도 유감스럽게 생각지 않고 연일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이러한 점에서 배울 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집회 오잖아요. 그러면 선발 때 형제자매들이 와요.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먼저 와서 집회 준비를 하면서 세 사람 왔으면 세 사람을 다 본 것을 세 사람 회의를 해요. 그렇게 철저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오전 11시에 참여 집회 가서 말씀을 전개했는데, 그날 저녁 집회 7시에 갔는데 11시에 증거한 말씀 좀 프린트가 돼가 좀 나눠주래요. 그 다음에 7시에 갔는데 다 와 있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을 그래 철저히 잘 지켜요. 그래 끝난 다음에 2차가 있는데 이제 다과하면서 질문 시간이에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와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차가 있어요. 3차 뭐냐? 강사님이 어느 곳에 머무시니까 교사선생님 거기 따라서 교제하라. 그래서 이 강사의 진을 빼더라고요. 진을 빼요. 배우고자 하는 것은 열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한국이 이제 선교가 앞섰으니까 좀 선교를 배우러 가고 싶은데 가도 되느냐. 실제로 오더라고요. 선교를 배우러. 그러니까 일본 사람 못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우기를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나 일본을 잘 알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걸 그냥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념적인. 우리는 종교성이 많아요. 종교성이.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좀 실제적이에요.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고, 그게 다 근거가 있고, 동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 공부한 노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부인들이 수도 꼭지를 틀 때도요 살살 튼대요. 싹 나오면 옆집에 실례가 되니까 그게 남을 고려하는 거야. 남을. 그리고 미국에 일본 사람들을 위주로 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 평화 테레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10분의 7은 일본 사람이면 한 10분의 3은 여러 민족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휴직이 되어 있는데 한국 부인들이 거기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조용조용히 말해요. 이렇게 크게 얘기 안 해요. 남한테 피해가 되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관사님들은 막 터들면서 집사님, 관사님 막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좀 드러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를 별로 하지 않는 이 선진국의 특징이 남에 대한 것을 배려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걸 봐도 후진국수로 me first. 양보가 없어요. 근데 이 선진국은 양보를 하더라고요. 양보를. 남을 배려하는. 우리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우리 형편없었고 중국은 더 형편없었고 또 어디가 러시아도 형편없더라고요. 그런 면에. 근데 선진국은 그런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이거 봤어요. 친절하고 배려가 있고. 이제 필립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 했는가 하면 필립이 일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기에 성령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보였을까? 어떻게 살았기에 형제의 칭찬을 받았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예를 든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을.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됐잖아요. 이름만이 집사가 아니에요. 이름만이 장로가 아니에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삶을 철저히 사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만나서 어느 분이 이제 장로인데 사업가예요.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니까 사업체를 줄였대요. 장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 일을 못하더라도 사업 번창하는데 신경 쓰기 쉬운 건데 이분은 장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가 번창하는 걸 줄이는, 사업체를 줄이는 그게 다 감동이 되잖아요. 그건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도 신앙이 확실하면 이 가치관이 세워지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세상에 나를 어떻게 평가해? 이런 사이에서 결정하잖아요. 주님 평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보겠는데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사가 됐는데 빌립은 형제들로부터 집사로 천거를 받고 사도들의 안수로 집사의 직분에 임명되었다. 그때 그가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은 가난한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이었다.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므로 빌립이 평소에 마음에 두고
행하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면에서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구차한 일이었을 것이다. 과부들 가운데는 불평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곡식을 정확하게 분배하여 각 집에 전달해 줘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놀라운 일은 필립이 이같이 구차한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즐겁고 성실한 마음으로 공평하게 수행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마 필립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일이라고 교훈을 받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돌아보는 일을 집착한 거예요. 과부들을 공개하는 게 구제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리 모이면 가난한 분들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봐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돌아보셨고 돌아보라 하셨기 때문에.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 가난한 자들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 그래서 과부와 과 또 남의 빚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면제령을 만드셔가지고 7년에 되면 다 면제들이 돼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율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난한 사람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셨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가난한 사람 끔찍히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일이라고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 어떻게 보세요? 환난 중에 있는 과부들. 우리 이 형제님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장로의 미망인들, 또 이 사역자의 자녀들 돌아보는 일. 그게 선교사 형제님 걸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훌륭하잖아요. 이런 말씀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셨나 하는 건 좀 찾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임에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는 이게 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근데 이제 이런 걸 잘하면 주님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절부터 5절 면제년에 가는 건데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구분하시잖아요. 외인에게 하고 형제에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정령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량을 받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남에게 구워줄 자 구우진 않는 여러분 개인 생활 어때요? 많이 돈을 빌려서 생활하시나요? 그런 필요 안 느껴요. 주님 주시니까.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폭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놀랍죠? 반드시 넉넉히 구워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안 도와주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알면서도 안 도와주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주 명확한 메시지잖아요. 이제 24장 보세요. 24장. 지금 신명기 24장. 뭐, 14절부터 읽어볼까요? 14절부터 24장 14절부터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또 19절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거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죄 복을 내리시리라. 단에 묶어놓은 거를 한 단을 놓고 왔으면 밭에 왔다 가서 다시 가서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 과부를 위해서. 참 자비하시죠. 또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잠언으로 와서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하는 것은 어깨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가난한 자 불쌍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래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1장 보고 21장 12절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는 내가 가난할 때 나도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기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게 너무 좋은 거죠. 선한 게. 또 이번에 14장 31절과 21절 이 22절 먼저 보시면 그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 다음에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4장 지금 17장 5절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못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든지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더 불쌍히고 더 도와주고 그들을 선대하는 마지막으로 11장 보세요. 11장 잠언 11장 24절 25절 이거 전부 적어놨다가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잠언 11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대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거 이렇게 실천하면 그 경험하는 거 이대라면 주님 약속이 틀림없는 약속이니까 이렇게 실천하면 그러면 주님이 이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남 돕는 것은 자기를 돕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리가 남 위해서 하는 건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정말 해로운 거죠. 이타적인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좀 살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찾아서 우리 모임에 가난한 자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유할 자도 뭔가 해서 이런 걸 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돌봐주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빌립이 했다. 그 일을 잘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그 3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이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또 주님이 사도들 해야 될 일을 이 집사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회앞에 나가서 그들의 최종 선고를 내리는 너희는 살인자다. 이거를 집사를 통해서 집사 스데반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지위를 받았느냐? 신약에 유일하게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20절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해요.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자가 내가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랬을 때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 전도하는 이게 다 믿음이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믿음의 담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우리 이제 저 책자로 와서 그 137페이지 밑에 셋째 줄부터 그런데 빌립이 후에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로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지위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것을 볼 때 그가 집사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송찬호님 참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송찬호님이 주일학교부터 하십니다. 주일학교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송찬호님 높이셔서 우리에서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가 맡은 일에 주일하게 충성하니까 주님이 좀 높이셔서 MOE를 맡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쓴 책을 보면요 참 선견지명이 있는 그 나이 어떻게 앞을 내다보고 다 했을까. 성경인 거의 전체에 있는 성경 주제를 가지고 해설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더욱 존경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 일을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보상해 주시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마땅한 일이니까 또 우리한테 축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립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
빌립은 핍박을 어떻게 대했나? 여러분과 나는 핍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아직 핍박 같은 핍박을 안 당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의 날이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의 경건대에 살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 같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핍박을 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도 하고.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은 복 중에,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주님에서 핍박하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축복 가운데 하나의 이게 복이에요, 복.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인 거예요. 핍박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건 때의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주님이 그렇게 선한 일만 하시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렇게 다 돌아보는데 그 주님 십자가 못 박잖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선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의를 좋아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불의를 못하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 보면 불의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선하게 의롭게 살면 핍박이 오는 게 정상적이다.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없다는 말은 우리 핍박이 없다는 말로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죠. 네, 핍박이라는 게 읽어볼게요. 빌립은 그의 사랑하는 동료여 동역자인 스데반이 무참히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것을 친히 본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몸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불어 닥쳐 성도들이 각기 자기 집을 떠나 사방으로 뿔뿔 흩어져 가는 것을 마음 아프게 바라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피신하는 입장이었다. 이때 빌립과 그 성도들이 그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었겠는가? 그들이 슬퍼하거나 무서워 떨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고 되돌아섰겠는가? 이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빌립과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핍박을 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성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고 한 그들의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하며 하나님이 절대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조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을 알매라. 말한 그들의 초연한 태도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빌립과 그 성도들이 핍박이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초연하게 핍박을 대한 것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주님께서는 산상교훈에서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로써 빌립과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사기 등등한 모습을 보면서도 초연하게 두루다니며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며, 특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과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무색해 할 정도의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감명 깊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그대에게 핍박이 있는가? 그러면 그대는 복이 있는 자이거니와, 그대에게 지금 핍박이 없다면 그대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대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기 바란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고 폭풍이 불어와도 그것을 외면하고 농사를 그것을 외면하고 농사에 몰두하듯이 모든 성도들도 삶의 어떠한 풍파와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연하게 외면하고 전도와 주님의 일에 열중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과 스데반과 흩어진 성도들처럼 핍박을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나한테 핍박이 없나, 이런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빌립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게 원래 참 필요한 메시지인데, 요즘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업적만 전해요. 업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업적. 다시 말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갔으니 믿기만 해라. 그래서 설득을 당해가지고 믿는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한번 우리 모임에 어느 전도자가 전도 집회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서 영생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끝난 다음에 제가 그 형제님한테 여기 하나님도 계시고 독생자도 있고 왜 하나님 안 전하냐, 독생이 왜 증가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행한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 때 행한 것이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빼놓고 이것만 전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이론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면 다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거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행함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해서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받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을 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야. 예수 업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빼놓고 그냥 업적만 전해요. 그런 모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되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전해요? 성경 읽어보도록 하면 특별히 요한복음 읽으면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알아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읽어라. 그럼 자세히 읽으면 얼마 읽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알게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믿고 나서 구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구원받았으면 되잖아요. 그건 몰라도. 구원받고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라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믿는데 영생이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쓴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회개. 통일했습니다. 난 구원에 대한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전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특별 집회에서 말씀 듣고 났는데, 이미 교회를 한 5년 정도 새벽기도 나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때였는데, 제 옆에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그 집회 끝내면서 강사님이 예수님 영접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내 팔을 잡고 끄는 거예요. 속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나 초면인데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먼저 물어보지 모르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냐. 별게 한국 사람은 무시하는구나.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속으로 교만한 사람이 돼 있어. 근데요, 그때 성령이 말씀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야, 저번에 너한테 내가 믿는 사람을 모르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라 그런 거 아니냐.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교만한 사람?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내가 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한 가지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한 5분 이상을 이렇게 눈물을 범벅이 돼요. 통일한 거예요. 통일. 그냥 통일한 말씀 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과거에도 숱하게 새벽기도 나가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그게 참 종교적이라, 형식적이라. 성령 역사니까 그냥 사무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죄가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회개를 했는데, 그게 회개인지도 모르고 와서 집에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을 폈는데 제 눈이 뜨인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주님한테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도 남은 상관이 왜 귀신 들린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네? 귀신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 명확해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쓰셔? 우리 선진들이 후손으로 해서 만드는 좋은 책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눈에 또 이게 잘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작할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이러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역사로 믿으면 그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 말씀 보이고 하나님 말씀 사모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고, 그래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그거 경험한 거예요.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신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입니다. 거듭나는 경험. 아이가 어머니 모두 출생하잖아요. 살아나오면 호흡하죠. 움직이죠. 젖다를 울죠. 왜 그래?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 나오면 그런 게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호흡도 안 하고 젖다 울지도 않아요. 생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천지 차이예요. 구원 얻었다? 이건 천지 차이예요. 구원은 생명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생명 있는 사람의 차이처럼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건데, 넌 구원받는 변화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 변화가 내 완전해진 거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알기 때문에 오는 변화, 성경 알기 때문에 변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달라져가는 거죠. 복음에도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복음 진리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 진리. 이게 지금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볼 때 왜 일반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을까?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처음에 아펜설나 언더우드가 오셨을 때 참 귀한 분들이에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성경, 이걸 전해서 초창기에는 사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정 때 박해가 심했어요. 목사님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피신하고 뭐 이런 가운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에서 살아계신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그 다음에 6.25 때 또 전쟁 치르라고 못했죠. 또 저 북한에서는 공산군들을 모아서 교회를 파멸시켰죠.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침 받을 기회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었구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가 이게 6.25 전쟁통에도 분열을 해요. 분쟁을 해요. 교회가. 또 외정 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 또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사이에 경건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여기에 또 갈등이 있었어요. 참 인간은 어려워요. 신자서 반대하다 감옥 가서 고문 당하고 돌아가시면 참 훌륭한 존경하는 분들이 그분 때문에 이런 후손의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안 간 분들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하에서 역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간 사람 안 간 사람이나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좀 타협했다 하더라도 이 위협 속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했다고 해서 안 된다 생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투쟁 가운데서 성도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래서 이 기성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린, 산 믿음을 잃어버린 데는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동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6.25 이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6.25 복음, 진짜 복음. 진짜는 과거에는 장로교는 복음이 뚜렷하게 이렇게 믿음만, 은혜만, 물론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마틴 루터의 그걸 받아내려긴 했지만, 그 이론으로 나중에 배워요. 이론, 신학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걸 알았어요. 한 번은 어느 교수님하고 이게 시내버스 나오다가, 교수님, 신학에서는 구원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믿음 받는 거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그 행함과 이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행함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신학교 어느 교수는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많은 문제가 많아요. 신학교에 가서 학문만 배워가지고 그걸 얘기하니까, 신학은 뭔가 하면요, 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게 자기 것이 없어요. 어느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다, 어느 신학자는 저렇게 얘기했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신학적으로 가르쳐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머리만 커지고, 또 잘 모르는 사람 학문적으로만 잘못 가르치는 걸 그 진리인 줄 알고, 이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이게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용납하는구나. 이게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참 영은 어떤 분이냐, 참 복음은 어떤 분이냐. 이건 너무 성경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제 눈뚝 쏘 보니까 너무 명확한데 방송 듣거나 교회 가면 맨날 교양 강좌나 하고 그런 거면 강의 참 이상하다. 이렇게 명확한데 왜 모르시지? 또 제가 마지막에 감리교도 다녔는데 그 유명한 분들이 와서 거기 연세 총장도 거기 나오시고 또 배제 교목도 나오는 그런 감리교였는데 배제 교목 되시는 분이 성경 가르치는 제가 질문했어요. 그분이 가르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제 교통사고 죽었다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교목이신 게 모르는 거예요. 좀 인격적으로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르침에 있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그때 그 목사님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뜨거운 스토브에 눈 내리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다 눈 녹듯이 다 용서해 주시는 그걸 죄졌기 때문에 하나는 못 온다. 그럼 한 사람도 못 가요. 한 사람도. 죄라고 하는 게 죄인 걸 모르는 사람들 많죠. 뭐가 죄예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아도 아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행차하는 것도 죄. 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첫째는 계명이다. 그렇게 안 하면 죄. 내 이웃을 내 사랑하라. 그것도 죄. 그거 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진다 그러고 죄를 안 한다 그러고 죄제 못 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실하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참 복음이 뭔지, 다른 복음이 뭔지 이제 이런 걸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이게 먼저 기도해 고맙겠습니다.